골로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권면하면서 이 말을 할 때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는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은 그 음식의 맛을 내는 유용한 조미료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따라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말하라는 것은 아마도 그 말에 재기가 넘치고 건전해야 한다는 그런 상식적인 해석이 가능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그 필립스의 그 사역 성경은 좀 색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필립스 영어 성경은 유진 피터슨의 그 사역 성경인 메시지 역본 이전에 각광을 받았던 그 개인 번역 성경인데 아주 인사이트한 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참고하는 번역본이기도 합니다. 필립스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들에게 상냥하게 말하되 결코 감상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원어상의 그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라는 구절을 필립스는 never sentimentally, 그러니까 결코 감상에 빠지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정을 절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엉뚱해 보이는 해석일 수 있지만 이 자세히 고찰해 보면 매우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해석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의 역할이 1차적으로 음식물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소금이 맛있다는 말은 하지 않죠. 소금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녹아져서 음식물의 맛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금은 오직 음식이란 내용물에 봉사할 뿐이지 그 자신의 그 짠맛을 자랑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스피치는 말하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리는 방향으로 표현됨으로써 이 말하는 사람의 그 감정이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필립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절에서 바로 이 점을 간파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전후 사정을 보면 이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의 그 스피치 요령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그 복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복음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많은 전도자들이 그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무익한 변론에 빠지거나 공허한 추론으로 이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그 과잉된 감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 점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언어 사용의 1차적 목표는 의사 전달입니다. 따라서 의사 전달자는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전달자는 그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서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말을 할 때 이 상대방에게 감명을 주고자 하는 그 나의 야망이나 환심을 사야겠다는 나 중심의 그 태도가 있습니다. 자연히 그 감정의 과잉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자신의 뜻을 주입시키고자 분주히 그 찌꺼리는 감정의 과잉 상태는 소금의 그 숨은 역할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는 진리의 복음을 은혜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사실적 내용을 설득하기보다는 표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설교의 경우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는 강해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강해하기보다는
이 성경의 특정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사상 혹은 도덕적 교훈을 주로 전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그 설교자의 그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또 메시지가 설교자의 일방적인 강요로 들려지게 되어 이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이 공연히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이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와 관련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이 언급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유함으로 하라는 말은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이 동시에 말씀에 대한 스피커의 그 열정도 포함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열정과 감상에 빠지는 것은 다른 거죠. 열정은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것이지만 이 감상에 빠지는 것은 약간 방종적 성격을 띠는 것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감명이나 설득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의 도구가 될 뿐이죠. 인간의 이 혀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성령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필립스의 언급처럼 감상에 빠지지 않는 절제된 언어 사용이야말로 말씀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